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 말이나 갖다 댄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비유를 고르라면 아마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비유가 딱 7개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일 겁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 가운데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다윗도 똑같이 목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목자라고 고백을 하시고 다윗도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목자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로 잘 안 살았으니까. 재밌는 것들을 설교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요. 정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항상 나오는 비유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항상 이렇게 씨 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농사 짓는 얘기가 꼭 나오세요. 신원 설교를 들으면 맨날 닭이 알 낳고 꼬꼬대거리는 얘기 꼭 나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저도 간혹 들으면 꼭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은행 얘기 꼭 나와요. 그러니까는 딱 자기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굉장히 잘 알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그거 아는 것이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살아본 사람은 확 다가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를 아는 것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썼을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다윗은 말 그대로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부른다. 목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 목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고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소망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요. 그때 그 소망교회 장로일 때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차량 봉사했다고 그래요. 차량 봉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전에 한번 홍락교회에서 이렇게 주차하고 이러면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딱 이렇게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을 지금 차량 봉사위원으로 보는데 저분이 사회에서는 무슨 일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훈 대법관이 새신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용훈 대법관의 신분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성경 가르치는 그냥 교사 중에 하나로 알지 그분이 대법관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나중에 그 신분을 제대로 알고 나면 야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런 일 하는 거구나 딱 이렇게 훨씬 더 감동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실 때 그는 목자 되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도 우리가 도무지 할 말이 없는 대단하신 분이라. 간혹 길바닥 같은 데서 흙을 이렇게 한 줌 집어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미생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흙이라고 해서 탈탈 털어버리죠. 그렇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내 손에 쥐어서 흩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원망하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니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간혹 까먹고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실상은 지금 목자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단하신 능력으로 나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양을 중심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양의 목자가 아니라 목자의 양이 맞겠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지 말라고 비유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돼지를 위해서 주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돼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목자신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하면 그분의 내가 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목자가 자기 양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기도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목자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혹 집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 내용인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까먹었습니다. 거기 동물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모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제대로 지급을 못 해주니까 모든 동물들이 개사료를 먹는 거예요. 곰도 개사료를 먹고 너구리도 개사료 먹고 다 개사료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짐승들이 털도 빠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곰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던 걸 토해가지고 다시 먹어. 그러니까 공복감에 그렇게 한대요. 동물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주인 잘못 만나니까 아주 험한 꼴 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같습니다. 저거는 주인 잘 받아서 정말 행복한 놈이다. 간혹 보면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목줄 메고 막 쫓아다니면서 진짜 처참하게 사는 것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목자 삼은 양인가? 그거 자신에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양인가는 그 표식이 증명을 한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배웠죠. 자기 양한테 낙인 찍는다고. 근데 그 낙인 찍는 건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구약의 다윗이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낙인을 찍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낙인을 찍으면 그만큼 가죽도 손실을 보고 털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낙인을 찍지 않고 누구나 딱 보면 누구네 양이네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된답니다. 어디다가 하느냐? 제일 상처가 나도 손에 안 보는 귀 뒤에다 한대요. 귀 뒤에다가. 그래서 양을 딱 잡으면 귀를 딱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날카로운 칼로 자기 사인처럼 표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누구네 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양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목자가 불러보면 안 돼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것처럼 쫓아 나오거든요. 그래도 구별이 안 돼서 숫자를 세봤더니 99마리 와야 되는데 100마리가 왔다. 그 중에 한 놈은 딴 양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귀 뒤집어서 그 안에서 표식을 본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고가 두 가지 의미래요. 첫 번째는 내 음성을 듣고 네 고집대로 말고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네 소유를 네가 주장하지 말고 내 흔적을 가지고 그 뜻이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내가 주의 흔적을 가지고, 두 가지 있어야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흔적을 나타내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자를 내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목자의 특성대로 풍성함과 윤택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도, 혼도, 육체도, 환경도 풍성하고 윤택하기를 기도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제 길 가서 되지 않으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보려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히 내가 누구 것이라고 하는 그 흔적과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나온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내 목자시다, 정말 선한 목자시다, 제대로 고백하며 한날을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한번 부르고 예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